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무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대. 영원히 찬양을 하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군율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요, 허물과 죄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크신 은혜가 저희를 인도하사 오늘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자녀된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알면서도 죄에 빠지고 있고 의를 알면서도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지식에 머무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때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다 쉽게 무산되고 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좀 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건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이 그렇게 악순환 속에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다고 하지 아는 것도 없고 가진다고 하지만은 아무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내가 선한 것처럼 생각하나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나 어느 사이에 아집과 자기 고집에 빠져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며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얻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산 이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굶주림이 있건만 저들을 잊지 못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현재만을 생각하고 산 이 모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어볼 것이 없는 물질, 아무 가치가 없는 저희들의 지식을 위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버리고 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오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철학자 기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는 고전입니다. 아마 대학 시절에 모두가 한 번쯤은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인간상을 지적하는 이야기,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아침 일찍이 맨발로 양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굳은 일을 해서 돈을 그날따라 많이 벌었습니다. 한 결의의 양말을 사서 신고 또 구두를 사서 신었습니다. 그것도 돈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비틀거리며 자기 집을 향하여 시골로 돌아오다가 한가운데서 그는 휘기가 너무 높아져서 만취된 상태로 길에 누워버렸습니다. 아주 큰 다짜로 벌떡 누워서 잠을 자는데 마침 마차 하나가 자다가 마차를 세워놓고 마차에 탄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길을 만일에 비키지 않으면 그대로 내 다리 위로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내 발 위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취된 농부는 그때야 눈을 뜨고 정신을 좀 차려가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발을 보고 양말과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시오. 이것은 내 발이 아니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발이 신발을 벗었을 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술 취한 가운데 신발을 신어놓고 이것은 내 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마음대로 지나가라고. 이 만취한 사람의 형편없는 소리 우습게 들지요. 바로 인간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노시 아우토스. 유명한 말이죠. Know thyself. 내 자신을 알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슬픔,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 괴로움이라는 것은 전부 후회스러운 일들입니다. 그 후회스러움의 근본은 내가 나 자신에 속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뭘 열심히 번 줄 알았는데 정산을 해보았더니 적자투성이에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주 무능해요. 최소한도 그래도 남보다 좀 낫겠지 하고 제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훌륭하고 내가 형편없어요. 이걸 깨닫게 될 때 비참한 거죠. 내가 나에게 속은 겁니다. 여기서 자기 상실의 아픔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 근본은 동일시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었다 해서 그 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납니다. 돈을 벌어서 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커진 거 아니죠. 나라는 인격은 나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을 때 내가 커지는 줄로 자기를 부풀려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면은 자기 인생도 다 망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와 돈은 별개요.
또는 때로는 지식이 있을 때 남보다 좀 뭘 좀 더 알고 똑똑하면은 아주 기고만장하고 자기 존재가 무슨 굉장한 줄 아는데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나 알고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안다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과 나 자체와는 그것도 별개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과 나를 하나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남이 내게 하는 평판이 있지요. 남이 뭐 참 잘났다, 뭐 많이 안다, 뭐 천재다, 뭐 이러잖아요. 남이 날들어 아무리 천재라고 난 천재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다고 해도 훌륭하지 못한 건 내가 잘 알아요. 그 자기 페이스를, 자기 진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남의 평판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시원치한 존재, 이 인격, 이것이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남이 평판해주는 자기와 자기 자신과를 동일시하는 바로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또는 과거가 문제입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아픈 과거, 그건 어디까지나 지나간 겁니다. 오늘의 나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일 뿐인데 지난 날에 의해서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요. 그러나 나는 아니요. 나는 과거와 관련을 끄는 사람이요.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지난날에 나는 실패한 사람, 지난날에 나는 방탕했던 사람, 지난날에 나는 이런 결점이 있는 사람, 이 전과자같이 여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나고 하는 소중한 존재가 증발해버리고 말아요. 이 또한 불쌍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 미래에 대한 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꿈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무와 같은 관이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벌길로 계획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생각하고 미리 돈을 구워서 다 써버려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벌 셈고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허황한 꿈을 꾸고 이거 뜬구름 쫓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벌써 마음이 부풀러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실증에 빠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 현장에서는 자기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또 이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할 때에 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런 거 보셨어요?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보면요. 거기 앉아가지고 대결해서 두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훈수하는 사람들을 잘 봐요. 그것은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뭐 아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럼 내가 앉아 해봐. 그럼 저는 못해요. 그게 뭘 말하는 거 아니? 인식의 객관화라는 것이죠. 현장에 뛰어들면 아주 몽롱해져요. 또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자기 문제로 부딪히면 아주 멍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인식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 정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많은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현재 읽히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with your family. 그런 책인데요. 이 사소한 일에, 희한 일에 너무 마음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해진다. 리차드 칼슨의 유명한 책. 일반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요새 1권이 나왔다. 그래서 2권이 속편이 나와서 이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근심, 심지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자기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로? 자기 자신에 한 문제, 자기 진실에 대한 것을 바로 찾으라.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 문제가 아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풀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인정해야 됩니다. 알지요. 알면서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허상에 매여 산다. 거품을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짓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은 로마서 한 중심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언제든지 사도 바울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더욱 위대한 것을 느끼게 되고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위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감동하면서 이 책을 읽고 때로는 물로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왜요? 바울은 너무나 정직해요. 너무 위대합니다. 정직함에 있어서 위대합니다. 그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아주 simplicity, 단순해요. 보세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모른지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모인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 올해 얼굴은 못 보았지만 바울에 대한 바울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해 주었으니까 그분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라고 이렇게 높이 존경하고 있거든요. 바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와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찌 이렇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겠지요만은 자기 자신의 그 깊은 어두운 면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옷을 활짝 벗듯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육에 속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말이야. 그는 지식의 부조리를 말합니다. 내가 안다고 하나 아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느끼고 있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해요. 이 비참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말합니다. 육에 속하여 엄청난 말입니다.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죠. 육신에 대한 색은 싹 없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마틴 루터는 인간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치 기수에게 끌려가는 말과 같다. 좋은 말이 펄 뛰면서 소리를 내고 뛰고 있지만은 자기가 뛰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타고 있는 기수가 고삐를 쥐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육에 속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육에 팔렸다 그래서요. 아주 팔렸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한다. 무의식 중에 죄를 짓고 있어요. 의식 이전에,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이 잠재의식 속에, 거기에 죄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 죄에 끌려가는 존재다. 내게는 자유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개그맨 정유성 씨라고 있어요. 개그맨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는 그러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정유성 씨가 책이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어떻습니까? 개그맨다운 얘기지만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맛이 있다. 보지 말라는 것은 다 맥이 있다. 이 소리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라고 하는 일이 재미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만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병자예요. 내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싶고 맛있게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될 것만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속에 악이 있어요. 어딘가 팔려있어요. 어딘가 묶여있어요. 끌려가고 있다. 그 소리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기에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참으로 진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때 선한 일을 해요. 순수한 마음 선한 일을 했으면 끝까지 순수해야죠. 그런데 왜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있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선한 일을 한 거냐고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것 뻔히 모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교회 봉사한다, 좋은 일 한다, 친절하게 한다, 악수를 한다, 반갑게 좋은 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속에 여기 딴 생각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모르고 있거든요.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선한 일 하는 이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모순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악과 위선과 거짓에 젖어 살아가면서 어디까지가 의인지 어디까지가 선인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요. 사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를 객관시할 수 있는 객관화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포로된 상태, 비참한 자기 모습, 이 형편없는 인간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야, 이놈아,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알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앞으로 목사가 돼서 좀 가장 거룩한 목사로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 이 그때로 잘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기숙사 방 거기에는 크다리가 써붙였어요. 아주 고상하게 헬라어로 써붙였어요. 칼라이포로스 에고 안트로포스 써놓으니까 이거 가끔 친구들이 저거 무슨 뜻이냐고 알 것도 없어. 나만 알면 돼. 칼라이포로스 에고 안트로포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냐 말이야.
아는 대로도 못하겠고 행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겠고 저런 선한 일 한다고 하면 그 속에 악이 있고 그래서 나는 뭐야 도대체가 이게. 오라 불쌍한 사람아, 이 가련한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련하게 볼 수 있었어요.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것이에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을 알았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이대로가 은혜예요. 이대로가 은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 어느 장로님 그거 그 장로라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고 저거저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그만하지. 그 사람이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으로도 못마땅해요. 자기 자신이 못마땅해요. 왜 어쩌다가 이 모양이냐 이 나쁜 놈아. 그래 심판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그만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내가 이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인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정체를 확인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부인에게 꽉 쥐어서는 철저하게 쥐어 사는 남편이 있었는데 아이가 6이에요. 어느 날 부인이 시장에 갔다 오면 예쁜 장난감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뭐 6명이니까 다 줄 수는 없고 하나 딱 사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가장 말 듣고 얌전하고 말 대답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아이에게 요거 주냐 그랬으니까 6명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면 아빠잖아.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내가 있음을 알고 은혜로 미래가 있어요. 은혜의 말씀께 100% 순종합니다. 이것에는 후회가 없어요.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무엇이며 내 존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이 무능한 것을 탓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에 대하여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모든 위선, 거짓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시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과 안에도 늘 은혜 충만한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오직 은혜 안에 살도록 늘 권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